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서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서로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제목이 말하다 만 것 같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친하고 얼굴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 있고 그들의 서기관과는 달랐죠. 능력 있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와, 이 말씀 정말 엄청나구나. 놀랐다는 것이죠. 2절만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놀랐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한 동네에서 함께 성장한 예수님을 마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겠어? 이런 마음. 또는 반대로 이런 시골 깡촌에서 만약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 동네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무슨 148번에서 대통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으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3절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이고요. 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 자매들은 우리의 마누라로 여기에 있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오히려 그 믿음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아까 읽었죠? 이 사람들과는 달리 또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장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즉흥적이었어요. 듣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무슨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자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극적인 반대가 있었던 반면에 오늘 나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제목이 있는데요. 배척 논쟁, 유전 논쟁이라고도 불리는 부분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의 위치를 빼앗을 수도 있겠다. 또는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제거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멀리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으로 자신들의 제자들 또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여기에 가게 된 것이죠. 사람을 파견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호하고 또 말씀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세작이라고 하죠. 세작들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그것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까지도 살펴보고 있었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파견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날카로운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흘겨보는 눈이었을까요? 째려보는 눈이었을까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러한 문제로 그들에게 이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지 않다면 어떤 허술한 점을 보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띈 것은 무엇이었냐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엄마가 이제 있어요.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너는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물론 여기는 풍습이 다르고 또 이 기후가 다르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왜 손을 씻지 않냐고 식사를 하는가? 그들은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논쟁이 발생하게 됐죠.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흠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지키기에 바빴던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의식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구르반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내가 배가 고픈데 오늘은 저 양을 잡아서 먹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양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것은 구르반입니다. 하나님의 바치기로 준비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잊어버릴만 하면 몰래 갖다 팔아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적하신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거 아니다. 입으로 먹은 것으로 지저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진정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이 정결 규례를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오는 것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결함을 지켜라. 성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결에 관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 관심사. 다시 1절과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네.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들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제자가 되려고 왔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흠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내들인의 명령, 예수님을 눈의 가시와 같이 보고 있던 그 사내들인의 명령을 듣고 왔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책 잡을까? 예,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통경찰. 교통경찰의 이 할 일은 뭐냐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지도 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숨어가지고 딱지를 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숨어 있다가 조금 어기고 지나가면 딱지를 떼요. 그거는 원래 원칙과는 다른 겁니다.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규칙을 지키게 돼요. 근데 숨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무엇을 흠잡을까? 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서 있다는 것이죠. 이 어떤 말로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나갈 때 딱지 몇 장을 떼갖고 와라. 경찰들에게 그런 할당량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숨어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내면서 꼭 흠을 잡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흠을 잡기 위해서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리나 또 손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이적을 통한 어떤 의미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제자들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선도부장이죠. 선도부장이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교문 앞에 서가지고 오면서 누가 가방을 삐딱하게 들고 오는가, 옆구리 끼고 오는가. 가방을 옆구리 끼고 오면 꼭 잡혀요. 또 명찰이 떨어져 있는가, 단추가 하나 안 끼워져 있는가, 이런 거 다 잡아요. 그러니까 이 관심사는 복장 분량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관심사, 이 엄마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엄마의 관심사는 우리 자녀가 넘어지지는 않는가, 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먹지는 않는가, 또 이 변을 볼 때 잘못 푸른 변을 보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이 어머니와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스러운 눈으로 보시면 부족한 종일지라도 은혜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예, 아멘 한 분 하셨는데 더 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동일한 사물이나 또는 사건, 또 사실을 두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돼요. 똑같은 것을 두고도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긍정적, 부정적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 컵에 병의 꿀을 보고도 반병도 안 남았다는 사람, 반병이나 남았다는 사람, 이것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잡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성도라 하면서도 원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 불평, 불만, 교만, 원불교. 네, 앞글자만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회의 책잡을 면만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아주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관심을 쏟는 대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 귀에 들리는 대로 그들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비판과 책잡을 일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을 일이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없을 수는 없죠. 성령께서 주신다면은 다시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와서 주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심사. 다른 사람의 옷차림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왔지? 여름철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등을 푹 파지게 입고 오고 또 너무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저런 복장을 입고 어떻게 왔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예배가 잘 안 될 정도로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없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누가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아무개나 눈 뜨고 와서 기도하던데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핸드폰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검색.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거 그러다 보면 다른 핸드폰을 검색하게 돼요. 갑자기 성경을 보다가 네이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드문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관심사가 예배 중에 관심사가 게임인 사람도 있어요. 게임에 관심이 가는 사람. 예.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건물이나 어떤 의식 이런 게 아니에요. 공자가 시작된 이 유교는 모든 것이 예식입니다. 그 의식 자체가 예배예요. 그들에게는 의식. 일어나고 앉고 종을 한번 땡 치고 이런 것들 잔을 들어서 올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우리로 봐서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또 들리지 않았던 은혜로운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서서히 드러나고 귀에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하나님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아야 되는데 작은 예수라고도 하죠. 작은 교회로 또 살아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에서 빨간 글자를 봐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식사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와서 따지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얼마나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주님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초대를 받아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왜 당신들은 손을 씻지 않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라고 비난조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옳고 그른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제자들의 행동이
제자들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들의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이 잘못이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옳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행동이 곧장 주님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생각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눈을 부릅뜨고 살피진 않지만 어쩌다가 우리의 흠잡을 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책잡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서 너희 하나님은 또는 어찌하여 너희 예수님은 또 다른 말이 있죠. 어찌하여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물을 찾으려 하고 또 교회의 허물을 찾으려 하고 또 성경 말씀에 어떤 허물이 있는지 그들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의 모습,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교통 순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면서 교회에 갈 대개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막 달려가면서 아무리 봐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 순경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에 교회 하나 알고 있습니까? 교통 순경이 저쪽 교회 가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열심히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보니까 오는 길에 또 교회가 있어요. 아까는 못 봤던 교회가. 그런데 교통순경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교통순경님 왜 이 가까운 교회 놔두고 저쪽 교회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이쪽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왠지 표정이 인상쓰고 좋지가 않은데 저쪽 교회에 나온 사람은 표정이 밝고 환한 모습이 참 은혜를 받은 듯한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도, 거룩한 무리이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은, 이 말이 아니라 과연 너희 하나님은, 과연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성암 열방 제자교회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인가를 하다가도 눈치를 보이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 보면은 가방 들고 가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시장에 가는지 교회에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또 우리들로 항상 생각을 하긴 해야죠. 시장에 가서 콩나물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콩나물을 사면서 아이고 100원만 깎아줘요. 100원만 깎아줘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구도시같이 사냐, 이런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이 진실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는 분이 저 어떤 교회 앞에서 과일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뭐 큰 신천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아무튼 몇몇 교단에서 2단으로 찍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와가지고 과일을 고르면서 안 좋은 과일만 고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아, 이걸 가져가요. 아니, 그것은 다른 사람에 파세요. 다른 사람에 파세요.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것만 골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영광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2단이라고 해서 안 가고 있지만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교회 성도들은 와가지고 우리 사이에 좀 깎아줘. 그러면서 좋은 것만 막 골라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변화된 성도로 살아가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믿음은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기준,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말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이나 표적에 대한 의미, 이런 것은 다 제쳐두고 오직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집요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쁘다 보면은 예배 시간 땡글땡글 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 사람들을,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1분 전에 온다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그분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목사님도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보에는 꼭 쓰시더라고요. 예배 30분 전에 옵시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전통을 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이러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손과 그릇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이 더 말씀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생명과 같은 규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 본질을 떠나서 복음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이 어리석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유선적인 백성의 삶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장로의 유전을 자신의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또 장로의 유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교회 예배 시작 전에 촛불을 켜가지고 가운데로 다 들어왔어요.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그 촛불을 켜가지고 들어오는데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규칙이 생겨가지고 뭐 촛불을 낮게 들면 안 됩니다. 코 위로 딱 맞춰 드려야 됩니다. 뭐 이런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사람을 여지없이 다른 사람을 바꾸고 막 이런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우리 한참 유행했던 멋이 중원디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교훈으로 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더라는 것이죠. 왜 안 지켜? 이것은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교훈과 명령으로 바꾸는 것으로 아주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게 한다. 예. 바리새인들은 외출하면 돌아왔다가 그 손을 씻었어요. 그릇에 있는 물로 손을 씻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부어주는 물에 손을 씻고 그것을 이렇게 털었죠. 왜냐하면 고인 물에 손을 씻으면 거기에 씻었던 것이 다시 손에 묻을 수 있다. 그래서 물을 다른 사람이 부어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러움의 근원은 음식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손을 씻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공기라도 맑죠. 이 중동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에 모래먼지가 많이 붑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먼지가 다 입으로 들어가고요. 또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들이 다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고 먹는 게 좋지만 그것 가지고 믿음의 척도 또 그것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의 근원은 그 음식이 아니라 그렇게 먹더라도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0절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으로 책 잡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이것들을 버리고 말씀대로 나아가야만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바라보면 미련한 것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날에도 세상적 기준으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유대인들처럼 거리끼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거리끼게 돼요. 여러분 그 개그맨 중에 머리 빡빡 깎고 나오는 돌 흉내 잘 내는 사람 있죠. 제가 이름을 알고 있지만 바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최형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최형만. 네. 최형만이라고 얘기하면 그 키 큰 사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머리 깎고 돌 흉내 내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전에는 세상의 눈으로 복음을 보았어요. 신학교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 자기만의
계시록, 자기만의 요한복음 책도 많이 썼어요. 하지만 그 책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신에게도 어떤 큰 질병이 오고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눈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받는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제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 눈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련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적 기준을 버리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마음, 신령한 눈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비한 은혜, 천국의 빛나는 영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사람의 계명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 의도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이죠. 게다가 장로들 유전 가운데서는 말씀을 벗어나는 것도 있었어요. 벗어나는 가르침. 주님께서는 이 말씀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규칙과 제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그걸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이 섬기는 것이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대개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죠. 모든 교회가 다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라든가 또 규칙들 그런 것이 있지만 이것들이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왈가하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형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정신을 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외형적인 껍데기만 남은 것을 버리고 진정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여기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화려한 건물, 실내 장식 다 좋아요. 세련된 기술, 화려한 성가대 이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화려한 것들보다도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진정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정결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정결례만 가지고 충실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예배 생활에서 권고적 차원을 넘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이 믿음이 없다 또 이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이 교단에서도 무슨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이런 거 가지고 또 세례냐 침례냐 이런 것 가지고도 서로 다투고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권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좋지 않은 풍습들을 교회까지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적 습관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삼지는 말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작은 예수, 작은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교회의 벽을 세우고 성숙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